저와 함께 이 귀신론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특별히 사탄과 그 귀신들, 이 용어에 있어서는 서로 구별된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리겠고요. 우선 그 사탄과 귀신들의 세계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보는 그런 시각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루돌프 볼트만 같은 그런 신학자는 그 비신화와, 그러니까 신화성, 성경에 나타나 있는 그 신화들이 많다고 하면서 그 신화를 벗겨줘야 그것이 참다운 의미가 전달된다고 말하면서 이 성경에 나와 있는 그 귀신에 대한 언급도 다 신화적인 그 내용이라고 말하는 이런 부정적인 시각이 있습니다. 음, 어, 어떤 사람들은 왜 성경에 귀신의 그 실존에 대한 구체적인 논증이 성경에 나오지 않느냐라고 질문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그거에 대해서는 아주 간단하게 답변을 들 수가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의 성경 기자들은 귀신의 실존과 활동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거기에 대한 새로운 그 입증을 시도할 필요가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 그 답변을 든다면 성경은 하나님의 의도와 역사심에 대한 관점에 초점을 맞췄기 때문에 그 어두운 영적 세계, 즉 귀신들의 활동에 대한 기술에 대해서 지면을 크게 할애하지 않는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은 이미 전제되어져 있는 내용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질병의 문제를 다룰 때에도 여기에 그 질병의 문제 속에 그 귀신과의 그 연관성이 있을지라도 여기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라든지 이런 기본적인 전제되어진 신념 이런 것들은 이미 성경 저자들에게 이미 서 있었던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구태여 성경을 통해서 입증하려고 하는 이런 그 기술들은 성경에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그 대신 귀신들의 존재와 그 활동에 대해서 성경 속에서는 굉장히 많이 나타나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또 그 부정적인 그 귀신에 대한 시각의 예를 든다면 마귀와 귀신들의 인격성을 인정하려고 하지 않는 이런 그 신념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마치 한마디로 말해서 그 이들은 악한 영적 세계의 실존에 대해서 말하기를 하나의 세계 속에 있는 어떤 하나의 소극적 원리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인격성을 거부하는 거죠. 이러한 그 어, 이러한 그 신념들이 오늘날 팽배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을 통해서 볼 때 이 귀신들은 정말로 그 실제하는 것으로서 우리가 성경에는 이미 답변이 되어져 있고, 그래서 명백한 그 답변은 그렇다, 실존한다, 이거 활동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 우리들은 많은 예들을 볼 수 있습니다. 구태여 우리가 구약에서부터 신약까지 그 뭐 많은 구절들을 언급하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수많은 언급들이 이미 존재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경을 믿는 크리스천들이 귀신의 존재와 활동에 대해서 부정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우리가 성경을 부정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귀신에 대한 내용을 비신화하거나 비인격화 시켜가지고 받아들인다면 그것은 성경의 근본적인 의도에서 벗어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용어를 좀 보도록 할게요. 사탄 또는 그 마귀라고 하는 말은 동일어입니다. 사탄 또는 마귀. 그래서 어떤 이 귀신이라는 말하고는 서로 다른 말입니다. 자, 그러면 다음 세 가지 점을 좀 유의하시면 좋겠어요.
사탄과 마귀는 동일한 존재에 대한 서로 다른 표현이다. 거기에 대한 성구들을 많이 찾아볼 수 있어요. 두 번째는 사탄이나 마귀에 대한 성경 표현은 언제나 단수로서 표현됩니다. 사탄들 또는 마귀들이라고 하는 그런 표현은 성경에는 없습니다. 우리가 찬송가에서 예전에 찬송가에 보면 마귀들과 싸울지라, 요건 사실 정확한 율법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셋째, 마귀와 귀신은 엄연히 다르다. 용어 자체가 틀립니다. 마귀는 디아블로, 헬라어로 디아볼로스라고 하는 단수 표현을 하고 있죠. 근데 귀신들, 영어로 하면 demons는 다이모니아라고 하는 복수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코 동일한 존재가 아니다. 그러니까 귀신들이라고 말해야 되겠죠. 귀신들, 그리고 마귀, 사탄은 단수로서 표현이 된다. 그러면 이 귀신들의 존재와 그 활동은 어떤 것이냐? 우선 성경에서 말하는 귀신이라고 하는 것은 사탄, 즉 마귀의 권위에 복종하여 사탄의 목적을 위해 조직되어진 악한 영들의 그 조직을 귀신들이라고 말합니다. 네, 그래서 구약 성경과 함께 신약 성경에서도 귀신들에 대한 그 언급이 계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 중에 아주 중요한 일이 귀신들을 추방하는 일, 이런 일들이 굉장히 중요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서신서에도 보면 사도 바울 서신을 비롯해서 귀신들에 대한 언급이 또 많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또 이제 성경은 그렇고 또 교회사 쪽으로도 보면 귀신들의 언급이 사실은 그 예전에는, 그러니까는 그 아주 오래에는 고대교회로부터 중세교회까지는 상당히 그 귀신론이 좀 혼잡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성경적 귀신론이라기보다는 상당히 신화론적인, 또 물활론적인 이런 그 천사들의 그 설화들, 이런 것들이 성경의 그 귀신 언급과 이렇게 상당히 혼합되어 있던 것을 보게 되고요. 종교개혁 이후에 가서야 비로소 비성경적인 귀신론들을 이제 성경적인 잣대에 의해서 지적하기 시작하는데요. 그렇다고 하지만 귀신론은 아직 종교개혁 신앙의 수립을 위한 주된 작업 대상은 아니었다. 그러니까 종교개혁 시대에도 이 귀신론에 있어서는 여전히 좀 정리가 충분히 되지 않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17세기 이후 유럽의 그 계몽주의가 시작이 되면서 이제 비합리적인 귀신론에 대해서 상당히 냉소를 하는 그런 분위기가 많이 만들어져 가게 됐고, 그 이후 18세기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귀신론에 대하여 상징화, 비신화화를 통해서 귀신론 자체를 폐기시키는 방향으로 일을 서둘러 갔습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귀신론은 대단히 비합리적이다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그냥 신화로서 그 신화를 벗겨줘야 그 참된 의미가 있다라는 식으로 이런 그 합리주의적 공격에 의해서 이런 성경적인 귀신론의 사상은 아주 질식되다시피 하던 시대가 바로 이 시대가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적인 귀신론을 확립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함에 있어서 한 두 가지 정도, 세 가지 정도 과제가 있어요. 첫째는 뭐냐면 이 합리주의적 신념으로 인해서 귀신론을 부정하는 그런 신념들, 이것들을 벗겨줘야 돼요. 두 번째는 여러 가지 혼합된 영성으로 인해서 귀신론 왜곡이 많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오늘날 이단들도 역시 마찬가지죠. 이런 그 왜곡된 잘못된 귀신론을 많이 주장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도 우리가 제대로 교정을 해줘야 된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그 이원론적인 귀신론의 그 한계를 넘어서야 되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세계, 귀신의 세계, 여기는 하나님이 통치하는 지역, 여기는 또 귀신이 통치하는 지역, 이런 식으로 이원론적인 한계를 넘어서 하나님 통치 관점으로의 통일관 세계관으로 귀신론을 조명해야 될 필요. 이렇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하면서도 가볍지 않은 이런 숙제들이 우리에게 놓여져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C.S. 루이스 잘 아시죠? 이런 그가 말하기를 귀신론에 대해서 잘못된 오류를 한 두 가지를 지적을 했습니다. 그 뭐냐? 첫 번째는 뭐냐면 귀신을 부인하는 거. 그렇죠? 이미 우리가 지금 다뤘죠? 귀신이라고 하는 존재를 아예 부정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귀신이 어디에나 있다는 신념. 네, 다시 말하면 사람들은 귀신들은 온통 귀신에게 사람들이 마음을 뺏길 수 있게 되는 거죠. 네, 그리고 이럴 경우에는 귀신만 내어 쫓으면 다 될 것이라고 믿게 되는 경향. 이것도 역시 잘못된 거죠. 또 세 번째는 뭐냐면 귀신의 존재를 인정하긴 하지만 그 존재에 대해서 너무 왜곡되게 소개하는 경우. 네, 이런 것들이 다 참 우리가 교정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 한국인들의 경우에는 재래적 심성의 귀신론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오래전부터 우리 한민족 사이에는 이 재래적인 귀신 관념이 짙어 있었죠. 근데 그런 관념이 기독교 속에도 들어오게 돼서 기독교 귀신론과 혼합되어지는, 그러다 보니까 귀신론에 있어서 잘못된 이단들이 대개 이런 재래적 귀신관념을 그대로 도입을 하고 있어요. 특별히 제명대로 살지 못하고 죽은 영혼이 귀신이 된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그 귀신들은 인간에게 병이나 재형을 가져다 준다. 이런 것들이 잘못된 귀신론 주장자들에게서 나타나는 아주 공통적인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귀신을 추방하는 것도 재래적인 어떤 그 주술 행위나 어떤 민간요법 같은 것을 통해서 귀신을 괴롭게 해야 떠나간다. 그러면서 뭐 환자를 묶어놓고 또 예를 들면 환자의 몸을 때리기도 하고 하는 그런 경우들 말입니다. 이제 베레아 아카데미 같은 경우에서 이런 그 커다란 그 오류에 빠지게 된 것이 바로 귀신이 곧 불신자의 사후 영혼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 베레아 아카데미의 귀신론의 영향이 한국 교회 내에 굉장히 많이 퍼져갔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잘못된 귀신론에는 한국의 재래적인 민속신앙, 그리고 자기의 어떤 주관적인 체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성경을 곡해한 것이라고 보여지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특별히 우리들은 이제 정신병이냐 귀신 들리냐라고 하는 이 부분 내용 말이죠. 과연 일반적으로는 이 정신병과 귀신 들림을 구분해서 다뤄야 된다라고 말하는데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를 구분할 거냐, 즉 어디까지가 정신병이고 어디까지가 귀신 들림이냐라고 하는 거, 이것을 그 경계선을 마련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볼 때 하나의 우리들이 임상적으로 우리가 이제 도출하게 될 수 있는 그런 어떤 방법은
이제 어떤 귀신이 들린 것으로 간주되어지는 사람에 대한 귀신 추방 행위를 했을 때 이것이 적절히 행했지만 해결이 안 되면 그러나 정신과 의사를 찾아가는 것이 또 자연스러운 처방이 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또 그 반대도 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귀신에 의한 것이고 어디서부터는 또 정신질환이냐. 이 부분에 있어서 많은 정신과 의사분들이 그 어떤 경계선들을 만들어 놓곤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특별히 그 크리스천 정신과 의사들의 주장은 무엇이냐면 오늘날 현대에 있어서는 이런 귀신에 의한 것이라고 간주되어지는 많은 증세들이 정신과적인 치료를 통해서 굉장히 많이 치료가 되더라 이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정신과 치료를 통해서 되어지지 않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은 혹 귀신의 억압에 의한 것일 수 있으니 그랬을 때 그 귀신을 쫓는 축사의 기도가 아마 도움이 될 것이다. 나머지 부분들은 다 이제 정신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라고 보는 그런 시각이거든요. 그렇지만 저는 이렇게 주장합니다. 어떤 증세의 그런 증세의 목록에 따라서 이것을 구분할 수 있는 것이냐 하는 것이죠. 저는 그렇지 않다고 보는 거죠. 왜냐하면 이건 분명히 정신과적으로 치료된다고 했지만 오랫동안 치료를 받았으나 호전되기커녕 악화되다가 그러다가 이제 간단하게 이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리고 기도하면서 귀신들을 쫓는 그런 기도를 통해서 또는 강력한 어떤 회개의 역사를 통해서 이 죄의 문제뿐 아니라 이런 그 귀신에게 억압된 부분까지도 일시에 호전되어지는 그런 사례들도 보아왔고요. 그렇기 때문에 좀 오해들이 생길 수가 있는 것은 뭐냐면 모든 정신적 질환을 다 귀신의 소행으로 보는 시각, 이것은 우선 극단적인 이원론에 빠진 거예요. 또 두 번째는 귀신 추방이란 미신적 행위이기 때문에 모두 다 정신병적 치료로 다뤄야 된다. 이것도 역시 잘못이. 이거 첫 번째 것과 두 번째 서로 대조되지만 둘 다 극단적인 잘못된 시각이에요. 그다음 귀신 추방과 정신병 치료의 증상 목록을 완연히 구분시키려고 하는 것. 이것도 역시 저는 잘못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이론에는 예수께서 명하신 귀신 추방의 사역을 이 땅에서 몰아내고자 하는 마귀의 고등 술책이 깃들어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란 말인가? 저는 이것이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뭐냐면 목록에 있어서 귀신 추방의 목록과 정신병적 치료의 목록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잘 분별하여 따르는 일이다. 예를 들면 만약에 몸의 질병을 생각해 보십시오. 몸의 질병이 발생했을 때에 하나님은 두 가지를 다 사용하실 수 있어요. 그 의학과 의술을 통해서 치료할 수 있고 아니면 믿음의 기도로서 치유를 하실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중요한 건 하나님이 어떻게 치유하기를 원하시는가 그 인도하심을 잘 따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몸의 질병과 똑같이 정신적인 그런 연약함이나 질병, 정신적인 병적 상태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보는 거죠.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성령께서 이 정신적인 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이 사람에게 어떤 방법으로 이 치유하기를 원하시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께서 주시는 영분별이나 지식의 말씀 또는 지혜의 말씀에 인도하심을 받는 일이 선행되어질 필요가 있어요. 그렇다면
정신과를 찾든 아니면 교회를 찾든 가장 효과적인 선택과 과정을 찾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제 정리가 되셨을 테니 이제 자유의지의 문제를 좀 생각하겠습니다. 귀신을 쫓는 기도를 하게 될 때에 귀신들이 그 억압이 잘 풀리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심하게 귀신이 떠나가지 않는다고 그 환자를 묶어놓고 며칠씩이나 밥을 주지 않고 또는 괴롭게 하면서 계속적인 그 추방의 선포의 기도를 계속하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이것은 그 조금 그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 추방의 능력이 약하기 때문에 귀신이 쫓겨나는 것이 아니라 그 환자가 그 귀신의 그 영향력을 끌어안고 있는, 다시 말하면 그 굉장히 애착을 갖고 있는 것이죠. 또는 집착이나 연민, 또는 범죄에 대한 죄책감, 용서하지 못함, 뭐 이런 것들로 인해서 심리적으로 이런 것들이 분리가 되지 않는 거죠. 귀신의 말하자면 환자도 그 귀신적인 영향을 굉장히 떨쳐내려고 애를 써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의지적으로 이런 귀신의 영향으로부터 난 벗어나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다짐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환자가 귀신이 자기에게 주었던 어떤 그 분위기나 또는 어떤 신념들 이런 것들을 여전히 그 포용하고 있다면 그렇다면 이 귀신들의 영향력이 떠나가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부분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왜 안 떠나가냐, 내 기도가 부족하다라고 하기 전에 그 환자의 심리적 상태, 영혼의 상태가 귀신들의 영향을 거부할 어떤 그런 자유의지의 준비가 돼야 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가 하면 자기도 모르게 귀신의 영향을 받은 경우도 당연히 있죠. 이럴 때는 어떤 부분에, 귀신들이 잘 활동하게끔 내가 은연중에 허락을 했을까 하는 것을 잘 살펴서 그 부분에 이제 그 귀신들이 더 이상 터치하지 못하도록 방비하는 것이 중요하다. 네. 그 다음에 그 귀신과 대화가 꼭 필요할까요? 어떤 사람들은 꼭 귀신을 추방한다고 할 때 귀신하고 꼭 대화를 유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뭐 필요에 따라서는 귀신들에게 대화를 끌어낼 수도 있겠죠. 예를 들면 왜 그 몸에 들어갔는지, 얼마 동안 그 안에 있었는지, 뭐 구체적인 정체가 무언가, 뭐 이런 것들을 물어볼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것이 꼭 반드시 모든 경우에 있어서 필수적인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생각하셔야 됩니다. 만약 귀신들과의 그 대화를 자꾸 끌어내려고 하다 보면 필요 이상으로 귀신 축출에 있어서 시간이 많이 들어갈 수도 있고요. 그리고 자칫하면 귀신들이 잘못된 정보를 말하게 될 때 거기에 그냥 속아 넘어갈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귀신과의 대화 이것은 필수적인 것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것이 이겁니다. 귀신 추방이 분명히 되어졌잖아요. 그 이후가 매우 중요해요. 왜 그러냐면은, 귀신이 추방되고 나면 그 귀신이 추방되어졌던 그 영역은 어떻게 보면 청소가 되어 있는 그런 상태라고도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청소만 되어 있지 그 영역을 새로운 영향력으로 채워야 되거든요. 그 새로운 영향력이 뭐겠습니까? 그게 바로 성령 안에서 동행하는 삶을 통해서 말씀과 기도로 채워야 되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그런 그 추방을 하긴 했으나 그 사람의 그 삶에 있어서 은혜로 충족이 되지 아니하면,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이 되지 않으면, 그 여기 누가복음 11장 24절부터 26절에 있는 이 더러운 귀신들이 나갔다가 다시 들어온단 말이죠. 다시 들어올 때 더 악한 귀신들을 데리고 들어갔다. 그러니까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됐다. 네, 이거 그 말씀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귀신을 쫓아냈는데 또 들어오고 또 들어오고 또 악화되고 그러는 경우들이 당연히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그 청소가 되어진, 즉 귀신이 추방되어진 그 영역에 은혜로서 채워야 된다. 네, 그것을 우리가 꼭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 안에서 강화가 되어지도록 노력해야 돼요. 예배와 기도와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삶, 이것이 귀신 추방을 받은 자들은 필수적으로 이것으로 살아가야 된다 이거죠. 네. 그 다음에 이 귀신론과 관계해서 특히 이단들이 많이 빠져들어가는 것이 육감주의입니다. physical manifestation, 육체적으로 뭔가 나타나는 어떤 이런 그 귀신들이 쫓겨날 때에 뭐 이상한 그런 육체적인 그런 어떤 그 현상들이 나타나는 것, 네, 이런 것이 일어날 수 있죠, 당연히. 그런데 이런 현상에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이런 육감주의에 너무 치중하다 보면 본질적으로 귀신 추방 사역의 중심을 잃어버릴 수가 있게 됩니다. 예를 특별히 그 쓰러지는 현상 있지 않습니까? 귀신이 추방될 때 쓰러질 수는 있어요, 사람이. 그런데 반드시 쓰러져야 되느냐 하는 것이죠. 많은 그 귀신 축출의 그 사역자들이 귀신을 쫓으면서 꼭 사람을 쓰러지게끔 기대하게 하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칫하면은 사람들이 쓰러지는 것에 목표를 두게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랄까요? 이 쓰러지는 일은 여러 공중 앞에서 행할 때에 뭐랄까요? 그 하나의 최면 암시 이를 통해서도 얼마든지 쓰러지는 일이 가능한데, 교회 같은 공동체 속에서 먼저 한두 사람이 기도받다 쓰러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나머지 사람들도 역시 같이 이제 쓰러지게 되는 경우들이 참 많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이게 하나의 집단 최면의 그런 심리적인 현상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뭐 귀신을 축출하는 지도자가 최면을 걸었다, 뭐 이렇게 말할 필요는 없어요. 근데 그러한 현상은 최면 심리학적으로는 하나의 최면적 현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쓰러지긴 쓰러졌는데 아무 치유도 안 일어나고 귀신도 안 쫓겨나고 아무 결과가 없다는 거죠. 그냥 쓰러지기만 하는 거예요. 남들이 쓰러지니까 자기도 모르게 쓰러진 거예요. 이런 것은 은혜 받았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냥 쓰러지기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쓰러져야 능력이 나타난 거라고 생각하는 것도 잘못된 것이고, 쓰러지게끔 집회를 인도하는 인도자도 그것은 잘못입니다. 중요한 것은 본질적인 능력이 나타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즉 귀신이 참으로 쫓겨나야 되고, 그리고 나서 사람이 변화되어진 그 열매가 있어야 그게 능력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이 귀신을 추방하시게 될 때에는 육감주의 현상에 마음을 뺏겨서는 안 된다. 이거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항상 사단은 말이죠, 우리에게 거짓된 표적으로서 우리를 속일 때가 참 많이 있죠. 그렇지만 그건 성령의 능력이 아닌 것입니다.
거짓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제 아무리 기적적이고 초자연적인 육체적인 나타남의 현상이 있다 할지라도 참 종교의 내용은 그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참다운 회개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회복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을 향한 돌이킴,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성숙, 이런 것들이 있어야 이것이 진정 성령의 역사의 열매라고 말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이 귀신론의 문제에 있어서 특별히 이 세계관의 문제를 지적 아니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귀신론 주장자들이 이원론에 빠져 있는 경우가 대단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원론이라고 하는 것은 아시다시피 서로 대치되는 두 신들이나 두 원리로 나뉘어진 세계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마귀가 서로 대적하는 이런 형태의 세계관을 말하는 거예요. 이 같은 그 이원론적 세계관은 옛날에도 있었습니다만 오늘날에도 현대인들 속에도 이런 이원론적 세계관을 갖고 기본적으로 깔고 있는 분들이 상당히 있다는 거예요. 특히 귀신론과 관계해서 그런 분들이 참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지적을 할 때 특별히 그 이원론적인 귀신론의 대표적인 것이 이 전쟁적 귀신론이에요. 제3의 물결에서도 말하고 있는 전쟁적 귀신론이에요. 즉 하나님의 나라와 그리고 사단의 나라가 서로 싸우고 있다고 하는 이런 어떤 이원론, 이런 것이 귀신론의 그 바탕을 이루게 될 때 이게 이원론적 귀신론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그 지역적 영, 예, territorial spirit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요. 즉 다시 말하면 어느 지역은 하나님이 다스리지 못하고 귀신들이 다스리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이원론적인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땅밟기와 함께 그 지역을 사로잡고 있는 귀신의 세력을 몰아내기 위한 그런 어떤 기도,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보는 것이죠. 그런데 웨인 그루뎀, 아주 유명한 신학자이죠. 잘못된 부분들을 좀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복음 전하러 어떤 지역에 들어가면서 지역적 영들을 불러내 가지고 그 지역적 영들을 상대로 전투를 벌이는 것, 그리고 복음 전하기에 앞서서 그 도시를 장악하고 있는 귀신적인 세력이 먼저 파괴되어야 된다고 믿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기도들이 먼저 선행해야 된다고 보는 거죠. 그런데 웨인 그루뎀은 그런데 이런 행위보다는 빨리 그 지역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더 낫다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이제 웨인 그루뎀이 무슨 말을 하는지 저도 잘 알겠습니다만 역시 웨인 그루뎀의 교훈 속에는 약간의 그 불안함이 존재한다라고 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지역이나 공간에 따라서 귀신들이 역사하는 정도나 활동의 양상이 좀 다를 수도 있다라고 보는 거죠. 예를 들어서 수백 년 동안 악한 주술과 신비술 등 이런 어떤 귀신적인 신념에 강하게 지배되고 있던 지역, 그런 지역하고 영적으로 상당히 그 맑은 지역, 이런 것이 서로 비교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이런 그 구분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웨인 그루뎀 같은 경우는 뭐 미리 그 어느 지역에 가기 전에 뭐 그 지역을 위해서 사단을 묶는 기도를 하고 그 지역의 영들을 불러내 가지고 그 영들을 먼저 묶어내는 작업 뭐 이런 것들이 먼저 필요하지는 않다라고 웨인 그루뎀이 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자칫하면 우리 영적 준비를
해이하게 할 수 있다라고 저는 보면서 저는 그 지역의 복음을 전하러 갈 때 그 준비는 분명히 필요한데 그 준비라고 하는 것은 그 지역을 사로잡고 있는 악의 영들과의 어떤 어, 그, 그 승리를 위한 거기에서 그 악한 지역적 영들을 몰아내고 그 지역의 하나님의 영이 승리하기 위한 그런 기도라기보다는 그러기보다는 오히려 통일적인 세계관 속에서 모든 땅의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승리에 대한 선포와 큰 확신을 선포하는 그런 중보의 모임이 아마 그 사전 준비로서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좀 말이 틀립니다. 그 첫 번째는 뭐냐면은 이원론적인 어떤 그런 우리가 자칫하면은 패배할 수도 있다. 왜냐하면 악의 세력이 너무 세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원론적인 이런 어떤 이기느냐 지느냐 하는 이런 어떤 싸움이 아니고 우리는 이미 다 이루신 그리스도의 승리에 대한 확증을 선포하는 거죠. 싸움이 아니라 하나의 승리의 선포를 함으로써 우리들은 그 승리의 계가를 이제 맛보게 된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있는 이런 전쟁적 귀신론에 대하여 우리들이 좀 가져야 될 것은 뭐냐면 이런 우리의 삶의 어떤 소극적인 면들, 예를 들면 질병이나 어떤 어려움, 가난 이런 것들이 생겼을 때 이것이 마귀에 의한 것이다. 또 귀신들에 의한 것이다라고 말한다면 이것은 이원론적인 세계관입니다. 왜냐? 귀신들이 물론 질병과 시련을 가져다 줄 수는 있죠. 그러나 그보다 더 커다란 것은 하나님의 통일된 통치 안에 그 모든 것들도 함께 있다는 것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원론적인 어떤 어, 승리를 우리가 그 쟁투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다 이루어진 그 그리스도의 승리를 선포하고 확인하고 그리고 그 승리에 근거해서 우리가 행동할 때 그때 우리들은 다 이루신 그 승리의 구현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의 그 우리 어떤 이단들이나 어떤 사이비 집단들 속에서 보면 하나님과 마귀의 대립을 전제로 하는 어떤 현 시대의 그 영적 전쟁의 개념 이것은 심각한 이원론의 위험성에 근접하고 있는 것이다. 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자, 이제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그 복음적인 역사 의식을 가지고 우리들은 이 귀신론에 관해서 우리들은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되냐?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체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들은 귀신들과 승패를 놓고 투쟁하는 것이 전혀 아니다. 이것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우리는 다 이룬 승리를 선포하는 것이다. 그 다음, 우리 하나님 주권의 직선사관이죠. 이건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와 같은 하나님 주권 속에 살고 있는 우리 크리스천들에게 귀신들을 통하여 시련과 질병이 다가올 수 있어요. 그것을 가져다 주는 것이 귀신들과 시련이 가져다 줄 수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련과 질병은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고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감사와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신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섭리와 이 모든 것을 벗어날 수가 없는 거죠. 즉 이런 시련과 질병 속에서도 우리들은 물론 귀신들에 대한 대항을 한다 할지라도 그보다 더 우리들은 하나님의 사랑의 주권, 하나님의 전능하신 주권에 대한 찬양과 감사가 더욱더 우리의 선행이 되어진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복음적 역사관은 하나님이 역사의 과정을 하나님이 목표하시는 곳을 향해서 인도하시는 것인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도 역시 하나님께서는 소극적인 어떤 우리 삶의 어떤 부분들을 통해서도 우리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성결, 거룩함의 목표, 그리스도를 닮게 하기 위한 그 목표를 향하여 우리를 사용하신다. 그런 도구들을 또 사용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제 이렇게 볼 때 우리들이 경계해야 되는 이원론적인 세계관에 매여 있는 어떤 영적 전쟁의 신념들, 이런 것들 우리들이 상당히 극복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복음적 세계관을 그 확립해야 되는 그 문제는 귀신론 자체도 하나의 그 하나님의 통일의 관점에서 그 위치해야 된다. 다시 말하면 귀신론과 그 성령론을 서로 따로따로 배치하는 것이 아니라 귀신론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그 통일된 그 성령론 속에 하나의 하나의 부분으로서 종속되어지는 것으로서 우리가 설명해 나갈 때 우리 이원론적인 영적 세계관이 아니라 통일된 영적 세계관을 갖출 수 있게 되죠. 그래서 우리들이 노력해야 될 것은 순환론적 세계관이나 이원론적 세계관으로부터 하나님 주권의 복음적 세계관으로 우리가 바꿔가는 일. 이것이 잘못된 귀신론을 우리가 극복해 나갈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인 우리들의 숙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